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인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22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이 자유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이원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그냥 일원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여럿 있고 신이 여럿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여 가르치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참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람도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선한 사람이 될 때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때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 율법도 그런 이원론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고 죄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법이 나를 내가 그걸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에 이르러야지 하면 그게 죄의 법이 되는 거고 그것으로 내 죄를 알고 그것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법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원론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창조 세계도 보면 전부 일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원론적 사고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분노를 일으키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다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은데 우리 편은 좋은 편, 쟤네 편은 나쁜 편, 이게 이원론적 사고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깡패도 순정이 있다. 그래서 깡패지만 순정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깡패라도. 그죠? 바꿔 말해서 순정남도 깡패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한 사람이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죽기는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죽기가 무서워서, 그죠? 죽음이 무서워서 마귀의 종로로 탄다. 마귀의 종로를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의에 이르러야지. 이게 마귀의 종노릇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죽기 싫어하는 인간들을 죽여서 살려내기 위하여 성령을,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는 것.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며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핵심은 어제와 다른 나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거듭남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면 그들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래요. 자랑이라는 단어가 이 카오카오마인데 단순한 자랑이 아니고 기뻐하다, 찬송하다, 자랑하다 이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기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고요. 사자성어 중에 본말전도, 주객전도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주제넘는 행동을 할 때 자주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뭐 첩이 뭐 본처 짓을 한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주객전도의 상황을 대부분 아랫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하거든요. 아랫사람들에게 그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저게 지 위치도 모르고 까부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윗사람이 윗사람 노릇을 못할 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의 자리를 타고 넘는 거거든요. 본처가 본처 역할을 못하니까 첩이 본처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을 듣고 이해하고 글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본말이 전도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언어 습관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비유와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와 예시를 들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제가 주객전도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천이, 첩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꺼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비유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 비유와 예시라는 것이 내가 진짜 말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 비유와 예시에 묶여버리면 그게 오해가 되는 거거든요, 말이. 그래서 제가 뭐 본처와 첩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주객전도니 본말전도니 이런 이제 비유로 지금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목사님이 첩이 있나 보다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첩 없어요. 자, 그게 비유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예시에 묶여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가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죠? 그 말을 인용해서 거봐라, 긍휼을 행해야지, 불쌍한 사람들 여겨줘야지. 그러면서 마태복음 그 25장인가요? 26장인가요? 거기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요한일서에 가면 형제라 하는 자가 먹을 거 쓸 거 없는데 그거 안 도와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런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쓰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기회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염소가 뭐라 그래요? 너 왜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이런다니까요. 그건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했다는 말이에요. 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해석이에요. 앞서 야고보는 자유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고, 도리어 그 율법으로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면 그게 자유의 율법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처럼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자기의 죄와 허물들을 발견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자다라는 그 고백을 자유의 율법을 행하는 자라 그래요.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자유의 율법과 긍휼의 행함이었다니까요. 긍휼의 행함이라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행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살려달라는 그 죽은 자의 자리에 거하는 것, 그게 긍휼의 행함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요 고백이 없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건 믿음 아니다예요. 2장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 자들에게 있어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차별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인데 그건 뭘로 판단을 하겠냐고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행하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의롭다 거룩하다 함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근거로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만 하는 그런 죄인인데 내가 누구랑 나랑 비교를 하겠나. 그 상태에 거하는 자들에게 무슨 법이 있어요? 은혜밖에 없는 거지. 긍휼밖에 없는 거지.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오늘 말씀까지 흘러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 죄를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몰라?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럼 반대로 율법의 행위로 서로 차별하며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났어? 너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가난한 자라 하고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요하게 돼요. 맞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그게 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자가 내놓아야 할 행함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죽은 자됨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행함이에요. 그거 없으면 믿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행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로 들어 설명한 것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먹을 것을 먹어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서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형제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어떻게 돼요? 흥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놀부 형한테 가죠. 형한테 가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놀부 마누라가 이렇게 밥주걱으로 때려가지고 그거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오잖아요. 그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무슨 형제냐? 그건 없는 거나 매한 가지지.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잖아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 형제나 자매가 줄이고 목마른데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형제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은 남들 안 도와주면 그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형제라고 하는 인간이 다른 형제 자매가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그게 또 안 도와주는 게 무슨 그거냐? 이건 형제도 아닌 거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놓아야 할 행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행함이며 자유의 율법으로 행하여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참 이상하게 받아들여.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자인데 그럼 남들한테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막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유 넌 참 착하니까 심판해서 제외시켜 줄게 이러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 심판자에게 긍휼을 구하는 걸 긍휼의 행함이라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야 하는 자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말씀 이제 쭉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사실은 이 야고보서를 루터 같은 사람은 뭐 지푸라기 복음이니 뭐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뭐 야고보하고 바울하고 도대체 뭐냐, 서로 다른 이야기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을 깨달았고 났더니 죄가 살아나서 내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니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야 너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 행함이 없냐, 긍휼을 구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행함이 어떻게 없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같은 이야기라니까요.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그 24절에 나오는 말씀만을 놓고 보면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되죠. 24절에 야고보서 오늘 말씀 그 밑에 24절에 그걸 보면서 둘이 싸운다고 막 아니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래요? 세례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네가 세례를 받으면서 너희의 죄 고백을 했다는 소린데 그걸 왜 잊어버려? 그게 야고보 이야기고. 왜 잊어버려요, 그걸? 내가 뭔가를 했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요한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인데 그런 자들 중에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들 중에 야고보로 표현을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 중에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들이 누구냐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이래요. 그게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래요. 그게.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죄사함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 없다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야? 요한이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야고보 역시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긍휼을 구하는 그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야? 사도 바울 역시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러면 반대로 내가 율법에 할례도 받았고 뭐 이것도 받았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했다는 그걸 갖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서로 다투며 서로 분쟁하며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없는 자가 무슨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는 자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죄 없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자들이며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 말은 그 말씀, 요한에게 있어서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너네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죄를 자백하며 죽지를 못하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가 대화죠. 대화라는 것은 단순히 의미 없는 말들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상대방에게 나를 알려주고 상대방이 또 자기를 알려주면 그걸 잘 듣고 기억했다가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거는 해주려고 애쓰고 싫어하는 건 안 해주려고 애쓰면, 그러면 사람들이 얘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왜요? 내가 계시했잖아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해줬잖아요. 내 이런 사람이라고.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한다고. 그걸 잘 기억하고 좋아하는 건 할라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할라 하고 서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확인하게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으면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되는데 그걸 못 맺고 있으니 그게 무슨 그 말씀이 그 안에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분임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내려앉는 것이 올바른 지식에서 비롯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밑에 가면 이제 우리가 다 배울 거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너희 믿음이 겨우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건 귀신도 알아.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나보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격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유대인들도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알았다니까요. 성경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더 들어가야죠. 그리스도께서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냥 한 분 하나님, 그래서 그냥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행함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죽기를 싫어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도 싫어하지만, 사실 인간들은 그 내적 죽음, 육적 자의 죽음, 육체의 죽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저는 내적 죽음, 쉽게 말해서 내 죄가 폭로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다들 남들 안 볼 때 지으려고 그러는 거고, 요즘 CCTV니 이렇게 자동차 블랙박스니 이런 장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죄들이 점점 노출되는 죄들은 점점 적어져 가죠. 그래서 더 숨어서 더 쟁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아담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고 다른 이들을 탓했다는 것은 아담이 죽기를 싫어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로 안 봤죠?
어떻게 그런 놈이 있나고 당장 죽여야겠다고. 지 이야기인데 자기도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 자신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뭐 자기 부인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요. 나는 왜 내 죄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이 막 너무 착하게 살아서 죄를 모르겠다 그러느냐? 아니요. 네. 그건 뭐냐면 그만큼 두꺼운 핑계. 그래서 우리가 뭐 뻔뻔한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그러죠. 그 피부가 그만큼 두꺼운 거예요. 얼굴 낯이. 부끄러운 줄 알면 인간이에요, 그게. 그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까 문제인 거지. 그렇게 죽기를 싫어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죽어야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결국엔 우리를 뭐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긍휼을 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일, 역사라고요.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눈에 드러나기 시작해야 돼요. 밖으로 막 못된 짓을 하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의 죄를 보게 돼야 된다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건 내 죄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내 기억이 하나하나 바로잡혀 간다.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기억은 언제나 왜곡해서 저장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일들을 한번 잘 추억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진짜 행복했습니까? 그 추억의 순간들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억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괴로웠을 거라니까요. 근데, 그때가 좋았어. 우리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 참 좋은 교회였는데, 그럼 거기 계속 있지, 왜 왔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 추억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런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뭘 전에도 안 그래, 전에도 안 그러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바로잡아 가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 진짜로 그랬어? 진짜 전에는 안 그랬어?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기를 싫어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라고 부르는 곳에 있다고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하는 마음에 인간들이 힘을 주어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에 666이라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새긴 자들과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마라는 곳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에스겔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그 이마가 마음이 굳은 것을 이마가 굳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 마음 이렇게 보면 이마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요. 저 같은 사람 이마가 쓸데없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 이마라는 것은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마에 이름을 새겼다는 건 그들이 그 마음에 뭔가를 새기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상징하는 이마에 어떤 이들은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를 새겼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겼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마에 짐승의 수를 새긴 자들의 특징은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자들은
죽음을 당하여 쉼을 얻게 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 13절 우리 천천히 한번 잘 보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8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면 바벨론을 향하여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것은 바벨론의 가르침이 사람을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행한다는 게 어디 가가지고 저기 이상한 데 가서 여자들하고 놀고 남자들하고 놀고 이런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음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가르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에 말하는 바벨탑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디 저기 중동 지방에 있는 어느 나라가 아니라 이 가르침이라니까, 말이라니까요. 우리 힘으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바벨론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사람의 수, 짐승의 수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왜요? 내가 하늘에 올라야 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가 하늘에 올라서 내 이름을 내야 되니까. 근데 그 하늘이 얼마나 높이 쌓아야 그 하늘에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늘에 올라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텔레비전에서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채널이 한 서너 개밖에 없던 시절에 제가 아직도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악마가 절대 풀어보지 말라는 상자가 있어서 근데 이제 상자를 풀어봤더니 그 상자 안에서 악마가 하나 나와요. 그 악마가 나와서 뭐라 그러면 주인한테 일을 시켜주면 뭐든지 다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난해서 집을 지어달라 그러면 되게 훌륭한 집을 지어주고, 어디서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면 막 결혼을 하게 하고, 뭐 밭 깔아라 그러면 밭 깔아라 그러고 계속 일을 시켜달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일할 거를 계속 줘요. 그러다가 일할 게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일할 게 떨어지니까 이 악마가 일 안 시키면 너 죽일 거라 그래요. 일을 안 시키면 널 죽일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우리 집에 지금 이런 악마를 키우고 있다고 얘를 계속 일을 시켜야 되는 악마라고. 그래서 뭘 시킬까 했더니 아내겠죠. 그래서 곱슬머리인데 그거 주면서 이거 펴라고 시켜보라고. 그래서 이제 걔가 이걸 계속 이제 곱슬머리 펴려고 그러다가 결국에 못 펴고 이제 소멸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꼭 그거 같아요. 그 느낌이 너무 들어요. 교회에 와서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고 인간은 어떠한 자인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꾸만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치 그 주인이 악마에게 일을 시키듯이 계속 일거리를 줘야 돼. 계속 일거리를 줘야 돼요.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쉼을 얻지 못하네.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야 되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없는 거지만 뒤에 상급은 우리의 이 차등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계속 일거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표를 받은 거예요. 짐승의 수를 이마에 새긴 자들인데 그래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그러나 그 밑에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고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이게 죽는 자들이 예수 믿다가 죽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무슨 수고요? 내가 하늘에 이르러야지.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이름을 내야지. 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하는 그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자로 딱 내려앉으면 그게 쉼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그들은 그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은 자기 힘으로 영생에 이르고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계속 일거리를 줘야 돼. 계속 뭔가 법을 가르쳐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그게 그 법들이 서로 모순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그게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인데 성도들은 뭘 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인내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뭘 인내해요? 내 힘으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는 그 마음을 인내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인간의 행위가 율법으로 할례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하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집에 온다. 그러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막 잔뜩 해놓고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렇게 이것저것 해봤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것도 잠깐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렇게 차려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내가 차려주는 밥상 잘 받아 먹으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지 못해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 하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냥 불안해. 이거 좋아할까? 저거 좋아할까?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들을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자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가 그러면 나는 죽은 자로 내려가야 되는 거구나. 그게 쉼을 얻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에 이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게 이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뭐예요? 율법의 짐이라니까요. 율법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왜요? 그리스도께서 멍에를 지고 먼저 걸어가시잖아요. 그 길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길로 먼저 걸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너 나랑 같은 멍에를 매자. 그래서 소 두 마리는 한 멍에를 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가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면 그 멍에를 맨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하여 이끌려 가면 그게 쉼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에 나오는 수고를 마치고 쉬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쉰다는 거예요. 그게. 자, 계시록이 말하는 쉼을 야고보와 바울은 자유라고 말하고, 그런데 그 쉼과 자유는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내려앉아 죽음이라는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원어로 보면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에 가까이 왔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망의 반대편에 있던 자가 소망 바로 옆에 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었어요. 뭐에 대한? 아들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소망이 생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게 해줄게.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안 되네요를 알아야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걸 알려면 나는 죽은 자구나를 알아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를 알 거 아닙니까? 예. 어렵지 않죠? 예. 늘 같은 이야기니까. 예.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라는 걸 알려면 나는 아니었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병을 고치셨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의사를 만나도 내가 무엇을 먹고, 그죠? 아무리 몸에 좋은 걸 써도 안 되고 다 포기한 상태에서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고 있을 때 낫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돈으로 이야기를 해도 똑같죠? 아무리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직장을 다녀도 돈이 줄줄줄줄줄줄 새고 그냥 모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다 포기한 상태에서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고 있을 때 돈이 생겨야 하나님이 주셨구나를 알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75세 때에 소망이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생겼죠. 그리고 99세 때 할례 받을 때까지 뭐 했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를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100세 때 이삭을 주시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놓은 것은 뭐예요? 나는 아니네요. 나는 안 되네요. 요게 우리가 내놓아야 할 행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앞서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을 지킨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죽음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나 진짜 죄인 맞나?
죄인 맞나? 정말로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맞나? 그렇게 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는 항상 죽음의 자리, 긍휼의 자리로 내려가서 수시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이며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 참음 이런 말들을 들으면 쉬고 싶은 마음을 참고 막 달리는 것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달리고 싶은 마음을 참고 쉬는 것도 인내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대구에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목회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어디죠? 동서울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이제 갈아탔죠. 그래서 오는데 이제 잠실에서 8호선을 갈아탔어요. 그래서 타는데 갈아타는데 사람들, 서울 사람들 걸음이 그렇게 빠른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 서울 사람들이 너무 걸음이 진짜 빠른 거예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20살 때부터 그래도 한 30살까지 1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때는 못 느끼다가 대구에서 한 3년 살다가 올라왔는데 서울 사람들 걸음이 진짜 빠른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래서 갈아타는데 막 다다다다다 걸어가는데 대구에서 3년 살다 온 이제 우리 부부는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마음에 나도 빨리 걸어가야 되나? 빨리 걸어가야 되나? 그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게 그것도 참는 거라니까요. 왜 쉬고 싶은 마음을 참고 막 달리는 것만 참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그런 겁니다. 뒤에 가면은 이제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때까지 너희 마음을 낮추고 있어라. 그게 뭐냐면 네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참고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고 있는 그 자리에 있어라. 그게 인내라니까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해서 고인내가 고인내예요. 환난이 뭐예요? 뜰립시스, 내 죄가 드러나는 그 환난을 통하여 내가 인내의 자리,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여 끊임없는 이기적 생각과 나를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들을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인정하면서 진짜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죽은 자구나. 그 고백이 있는 자들, 그게 그 긍휼의 행함이 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주 안에서 죽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